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재창조도 좀 나오고 최대한 쉽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오늘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서울의 월출 시간이 17시 12분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아마 달이 먼저 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달이 동그랗게 떠오르면 달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나는 과연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빛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기 지성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를 보면 그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단이 많은 각종 신학 대학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강서구에도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미달이에요, 항상. 한번 보세요. 유심히 신학대학은 거의 대부분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불교 대학, 이슬람 사원, 또 신천지의 센터, 이 각종 지식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들이 만든 지식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신천지 강사가 있어요. 1시간 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 목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포커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커페이스 아시죠?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쁜 패인데 좋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논하는 자리에서. 제가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사기꾼이냐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든 종교적 교리로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 무시무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포함한 단어 같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라는 말은 시작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종이란 말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우주에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무시무종하던 부처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시무종한 알라신이 존재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무종한 동정녀 마리아나 이만희가 존재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육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왜 철장으로 통치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인치는 자라고 그러고 생명의 책 이름을 기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무슨 무시무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홀려서 미혹을 당하면 성경적 개념을 가져다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농구로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다양합니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평평교회를 가지고 접목시킨 사람도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포천에. 여기서 배워서 천동설을 여기서 배운다는 말의 의미는 세대주의를 공부해가지고 천동설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 과학자들이 그 사람을. 칼빈주의를 세대주의에 접목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신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어떤 장로교 목사인데 저하고 9개가 같대요. 한 개만 다른데 그게 방언이래요.
그게 진짜 한 개만 다르냐고. 한 개만 다르대요.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성경 쓰냐니까 개역 개정을 쓴대요. 왜 그 나와 9교회 갔다는 그 사람의 지각을 안 내는 거예요. 여기 삭제되고 없음, 여기 있음. 초등학생이라도 이거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없다고 하는 순간에 그 없음을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나누어 공부하라는 명령에도 불복종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를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한국의 교단은. 왜 자신도 구령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까막눈으로 교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다 하다가 결론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를 판단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양한 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겸손합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교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고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있는 성도는 10년 전에 이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더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런 것에서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성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 교리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더럽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원본을 기록했잖아요. 보존하신 말씀을 보는 눈이 없어요. 다른 성경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도 나오고 무슨 불교, 이슬람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거 믿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서 나누어 공부하라는 말씀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시무정한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태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창조되기 전입니다. 시간도 있기 전에 우리가 아는 시간이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했어요. 어떤 물질이나 공간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런 원자도 없어요. 시공간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걸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무시무종이에요. 불교는 여기서 베낀 거예요. 전부 다.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이게 무시무종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이게 무시무종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날은 있죠. 그러나 그의 오심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사이비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사랑이심과 동시에 소멸케 하시는 불로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완벽해요.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공의롭고 그래서 불못에 던지면 소멸케 하시는 불로서 죄인을 영원히 불태우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하는 세 윗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 윗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고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지위를 어떤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육의 보이스라 그러면 이만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 이분을 자신의 아버지로 가진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로 만날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 하나님은 찬란한 빛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두 가지 대별되는 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 아래 시간과 물질이 결합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과학적이에요.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것을 보면 잘 압니다.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물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한다고요. 설계를 하잖아요. 고민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재료를 투입해서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우주와 지구를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초청받은 그 유명한 불교의 중이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무시무종이라고 주제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신데 그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불로 소멸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부합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우주와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이 같은 것이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계산한 사이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바다가 나오죠. 1장과 21장 하늘과 땅이 동일한 물질입니다. 이것을 신천지 교인이라고 주장하면 만이교를 믿는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은 무시무종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해버리고 그 대신에 우연을 넣는 겁니다. 우연에다가 시간과 물질이 결합하니까 어느 날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카드라 통신의 원조입니다. 그들은 전부 이것을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진화론자들은 138억 년 전에 갑자기 우주에서 에너지가 폭발하였더니 그리고 수십억 년이 흘러서 질서정연한 우주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광신자들입니다. 진화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외교, 교육과 언론을 주관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글로 변하는 겁니다. 갈수록. 진화론은 통계나 확률을 연구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무에서 출발해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와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수학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진화론은 항상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에 부합되는 밝고 찬란한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밝고 찬란한 그 우주는 아마도 수십억 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 최초의 우주와 그 세상의 문명들은 루시퍼의 반역에 의해서 모두 물로 멸망한 겁니다. 이 물이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바다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주는 물속 흑암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우주가 형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심해의 압력을 한번 보세요. 100m만 내려가도 웬만한 건 다 찌그러져요. 거대한 물의 압력으로 형체가 없던 그 우주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를 물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모든 문명을 썰어버리셨고 이게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루시퍼의 반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우주와 물속에 잠긴 우주의 시간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138억 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해 줍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과학은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반대되는 과학의 반론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한다면 그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의학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면 받아줍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이 입증하고 천문학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한다면 그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군사학이 성경의 진리를 입증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평교도만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기만 잘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재창조하실 때에 흑암에 휩싸인 우주를 보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재창조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물속에 잠긴 우주에서 재창조를 이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찬란한 빛이 비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아담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도 뭔가 가득 차 있었고 지구도 뭔가 차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그냥 충만하라 채우라가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채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다시라는 말을 삭제해버려요. 개역성경에는 그냥 채우고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산하고 번성하라 이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라고. 아담 이전에 지구와 우주에 무엇인가 가득했었는데 아담 내가 다시 채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주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지구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말하면 한국의 교계는 이단이라고 낙인부터 찍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단어 리프레닛이라는 영어 단어에 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없애버려요. 거기는. 근데 그걸 살리면 인간의 모든 사상, 무슨 인본주의, 뭐 이거 종교 보다 성경의 말씀인 한 단어가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높아질수록 인간 목사나 교단의 권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단어의 권위를 높이지 않는 겁니다. 리프레니시면 어떻고 프레니시면 어때? 다시 채우라면 어떻고 충만하라면 어때? 예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어의 의미가 낮아진다고요. 목사가 권위를 잡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는 영은 다른 예수이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단어를 보존하셨는데 이 단어를 거부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자고 한 가지도 같은 게 없어요. 9개 같은 게 아니고. 노아에게도 홍수 이전에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보시면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생명들이. 그러니까 네가 다산하고 번성해서 다시 땅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채우라 충만하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전부 쓰레기들입니다. 그거는. 거기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것이 맞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주와 지구의 재창조는 빛이 있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빛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에 깊이 쌓인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벌레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만화책 찰리와 개미를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에요. 찰리와 개미. 여러분들은 개미를 사랑해서 개미처럼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은 다 자기가 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은 예수님의 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밝은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도와 동기까지 살피면서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묻어두어야 되는데.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업욕을 품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업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그새서부터 이미 간음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양심을 그대로 찌른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조용히 왕이나 하시지 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어두운 곳에까지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살인의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항상 죄인들에게 살인의 동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이 죽은 겁니다. 사도들이 죽은 이유이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그렇게 파리처럼 죽었던 이유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무슨 악이나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했습니다.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럼 속이 편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흑암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빛을 제거하려는 흑암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교단과 종파를 형성해서 진리의 참빛을 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찰리와 개미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종교 지도자님. 시끄러, 꺼져버려. 이 땅의 모든 참빛은 7년 대환란이 되면 완전히 꺼져버릴 것입니다. 다 데려가요. 빛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럼 이 땅이 뭐예요? 흑암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에요. 대환란은. 성경에서 재창조 다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빛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재창조하실 때 빛을 언급하시고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두움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3일 동안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거처에 빛을 가졌더라. 지금 이것은 이제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10번째 표적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흑암에 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빛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빛을 가지신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현 세상을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직도 진리의 빛이 그러나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대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나는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인지 험정령인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이상한 쓰레기 성경들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보통 텔레비전은 나의 빛이니 이래요. 드라마는 나의 빛이니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루 종일 드라마만 봐요. 소파에 앉으면 드라마 보면 하루 종일. 그 왜 갈 시간인데 안 가시냐고. 다음 편 보고 가려고. 바보 상자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근데 이집트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나 신부 중
청와대에 근무하면 뭐합니까? 무시무종 이러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이 만든 교단이나 교제권이나 이런 것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데 성경은 제쳐두고 다른 짓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시기하기까지 갈망하는 거예요. 제 눈을 성경으로 돌리고 싶은데 저는 딴 걸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계속 그냥 이거 보라고 하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빛을 붙이고 말이나 섬김, 양보와 배려로 참빛을 여러분들이 비추어야 합니다. 사랑과 물질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흑암에 쌓인 사람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비판과 조롱으로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광신자나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진리의 빛을 비춥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할 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처음에는 이게 접근해요. 저기 서울 쪽으로 가면 더해요. 저기 인천 부평도 그렇고. 그들을 보는 눈빛이 하나 같아요. 나보고 뭘 못 배워서 저걸 외치는구나. 그리고 광신자 미쳐서 저걸 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겠습니까? 그 눈빛에? 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가까이 접근해봐야 한 1m예요. 더 이상 못 와요. 뭐 해보세요. 뭘 하시고 싶으신데 해보세요 한번.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치과 의사 형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내 정거장 도보로 30-40분 정도 걸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출퇴근하면서. 여러분 전도지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아시죠? 좋아서 받습니까?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조롱하잖아요. 그 눈빛을 한번 보세요. 니 뭐 못 배운 애가 이걸 준다고. 네가 무식해서 그런다고. 별별 눈빛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걸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던지기도 하잖아요. 찍기도 하고. 그 형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림판도 제작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조롱이 시작돼요. 이제 외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진리의 빛을 차원에서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시대에 빛은 없는 겁니까? 다 꺼져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저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었다고. 그때 저분이 저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면이 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주님 제가 전도지 몇 장을 나눠주고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야죠. 그럼 여러분이 주님께 차비를 받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결산 보는 겁니다. 이게 수익과 비용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차비를 받는 겁니다. 회초리 한 10대 맞을 거를 확 줄여주실 거예요 아마. 그랬구나 네가. 어떤 사람은 지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지구멍이 없어요. 너 뭐하다 왔느냐?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겁니다. 아무도 내 면을 세워주지 않아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전도지를 주고 거리에서 외치던 그리스도인을 조롱한 것을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잊혀질 것입니다. 가슴을 칠 것이에요. 불못으로. 내 탓이라고. 손이 없었으면 아마도 꼬리로 가슴을 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13장 한번 보십시오. 13장 21절 보시면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배교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대환란인 겁니다. 그럼 누구를 지금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2절 보시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을 가시어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도 없애지 않아요. 셋째 하늘에 그 보좌 앞에 설 때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없애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계속 말듣지 않으면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나 대환란에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남은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흑암이 장악한 세상이에요. 대환란은 제2의 홀로코스트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강야와 같은 세상에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방치하신다면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방치해두고 그럼 하나님은 띵가띵가 노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낮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각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 보여달래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손 위에 있습니다. 원본의 말씀이 한글로 보존되었다고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답답하다가 어떤 분에게 자기의 고민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말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말하면 된다고요. 내가 이 성경을 이제 가졌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도덕적인 죄가 있으면 버리고 교리적인 죄들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은 말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 안에 빛이 약화되어서 어떤 때는 어둠에 둘러싸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흑암이 빛을 끄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부터 빛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딴 성경 아닙니다. 개역개정 이런 거 읽으면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은혜의 복음과 다른 게 섞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교리로 말하는 순간에 물론 거기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섞여버리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19편 130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접도 하지 않고 또 말씀이 빛이 되려고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131절.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철을 주게 돼 있어요. 빛이 빛나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고 눈이 반짝이고 생각이 바로 선다니까요. 흥크러져 있는 실타래가 풀려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 외의 것에 여러분을 입을 헐떡이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사모해서 입을 헐떡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빛마저도 꺼질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실타래를 풀려고 왔다가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입을 헐떡이면 주님께서 빛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있던 어떤 죄들에도 여러분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모든 죄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더라도 진지하게 자백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소처 보셨죠? 망치로 벽 치는 거 봤어요? 이거? 소처 영상 한번 꼭 보세요. 이번에 올라온 거. 그 아픔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강도로 벽을 부숴요. 개인에게 맞도록. 역대기하 21장에 보시면 역대기하 21장 여기도 빛이 나옵니다. 역대기하 21장 여기 7절. 역대기하 21장 7절. 여호람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7절만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하 21장 7절. 그러나 주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며 그분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여호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여호람이라 하고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형제들 다 죽였어요. 자기 혈육인데 고관들을 다 죽이고,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지었어요. 산당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마귀를 숭배하게 한 거예요. 영적 음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합당하죠.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냐면, 근데 여호람은 자기 죄의 삭슬 그대로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21장 쭉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람이 이런 죄를 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반역하는 겁니다. 계속 배신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잡아가지 않는 것이 있는가? 두 번째, 왕궁의 모든 물건들, 막내 아들을 제외하는 처도 많았어요. 처 자식들을 전부 필리스타인과 아라비아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무엇이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지으면 빼앗겨요. 무엇인가를. 끝내는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으로 죽습니다. 여기 16절에서 19절까지 쭉 어떤 일로 죽었는지가 교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16절에서 19절을. 그러나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윗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그 언약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월등합니다. 다윗보다 더 확실한 자배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이 특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골방에 들어가면 돼요. 진지하게 무릎 꿇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아뢰고 듣고, 그러면서 매일의 벽이 부서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자백해서 버린다면 언제든지 보혈의 공로로 죄의 삭수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못자국이 아플 뿐이죠. 내가 잘못된 것을 뿌리면 그 열매는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도 섣불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는 돼요. 그런데 뭔가 뿌렸으면 거둔다고요. 그거를 아프다고요. 그걸 거둘 때는. 여러분 씨 뿌려보셨죠? 뿌리면 열매는 항상 많아요. 뿌린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을 때도 있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래서 더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는 개판으로도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그 거리에서 이거 들고 있는데 사모라는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장로교 사모라는 사람이. 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행위는 그럼 개판 쳐도 되는 거야?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자유함은, 이 가능성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으로.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다윗의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영원한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드십시오. 이 말씀 앞으로 다가서면 되는 겁니다. 어둡고 우중충한 분위기가 좋으십니까? 그럼 핸드폰으로 가십시오. TV는 여러분의 빛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빛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도 빛이에요.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예요. 룩스, 이 루시퍼에서 나온 거잖아요. 빛과 인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빛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은 누구의 앞으로 가든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유튜버나 목사들 앞으로 가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저의 말도 성경적이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죄의 종이 되는 것보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TV에 눈이 꽂혔다면 이제 성경에 눈이 꽂히는 겁니다. 똑같은 종이에요. 당연히 이 종이 좋죠.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악인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지상에서도 없고, 지상에서도 빛이 없어요. 지하에서도 없어요. 그는 빛에서 흑암으로 쫓겨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라. 욥기 18장 18절입니다. 이들에게 캄캄한 흑암의 영혼이 간직되어 있느니라.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이 땅에서도 없고 지옥에서도 없습니다. 교회 시대라는 캄캄한 밤중을 구원받지도 않고 다니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뭘 가졌고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일에 넘어지고 저런 일에 넘어지고, 셰파가 이렇게 부러우면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기서 부러우면 저기로 끌려다니고,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흑암에서 그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보다 더 준엄해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구원받지 않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선택하려고. 하나님 믿으니까 더 복잡하다고. 그렇지 않은데 훨씬 가벼운 짐인데. 요한복음 11장 10절 11절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0절에서 11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냐 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앞 구절에서 주님 그쪽으로 가시면 돌에 맞습니다 하니까 괜찮다, 빛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교회 시대 밤중에 구원받은 예수님이 참빛으로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진 사람이고, 구원받았더라도 빛이 약화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넘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셰파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보인다고요. 제 말에 의심이 되시면 해보세요. 한번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TV다 몰아내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한번 다 보여요. 싫어져요, TV가. 상황이 막 왁자지껄하고 혼란스러워서 피하 식별이 어렵더라도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 전쟁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군인들이 야간에 이제 이스라엘 군 부대로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막 그 포복의 종류가 있어요. 높은 포복, 낮은 포복, 응용 포복. 군대 얘기하면 난 좋은데 막 위장해가지고 밤에 안 보이려고 엄청나게 보세요.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군인들이 얼마나 막 조심하겠어요. 이렇게 막 바위로 숨고 막 기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밤에 더 잘 보여요. 그 열영상 장비라고. 그러니까 열을 가진 모든 물질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차의 신형 전차의 조준경은 산에 토끼 뛰어다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 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들은 헤즈볼라 군인들은 안 보이는 줄 알고 캄캄한 흑암 속에 숨어서 기어오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게임하듯이 하나씩 다 죽여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막 숨어 있는 거 여기에. 얼마나 안타깝죠? 예. 아무리 흑암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올무와 덫을 식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것인데 그 이면에 마귀들이 있구나. 그럼 기도해서 이 마귀의 존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해결이 된다고, 눈앞에 보이는 게. 근데 이분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더 준동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캄캄하면 할수록 말씀의 빛은 더욱 길을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구형전차 얘기 또 해야죠, 오늘. 구형전차에 탐조등이 있어요. 여러분 탐조등 안 켜보셨죠? 제가 켜봤어요. 지금도 다 기억해요, 그 순서를. 그런데
캄캄하면 할수록 그게 1.2km 표적에 너무나 직선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1.2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대낮처럼 환하게 표적이 보이는 겁니다. 빛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비친 겁니다. 빛을 주님께서 조종하시듯이 어두움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빛과 어두움을 모두 주님이 조성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겁니다. 빛도 어둠도,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도 없고 흑암이 너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완전한 날은 휴고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뭐 실수로 누구 빼놓고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잃어버렸듯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험난한 정의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흑암의 세력에 둘러싸인 고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잘 걷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17시 여기 서울 지역에 12분부터 정월 대보름 달이 뜨면 과연 내가 올바른 빛을 비추고 있는가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밝은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지 않습니까? 보름달이 떠오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늑대로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늑대로 변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보름달은 인간의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매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름달이나 금음달에 이게 집중되어 있어요. 오곡밥 이런 거 먹잖아요. 오곡밥. 그럼 5가지 멜류가 누른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기바지 술도 있어요. 술을 먹으면 기가 밝아진대요. 여러분 기가 밝아지려면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들을 기 있는 자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면 들을 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 되고 동물이나 곤충들도 보름달이 되면 다양한 일을 합니다. 색줄멸이라는 멸치는 보름달에 수십만 마리가 모래에 구멍을 파고 거기 알을 낳는답니다. 그 다음 보름달에 이게 다시 또 다 이 새끼가 나가는 거 인공위성으로도 보인대요. 사자도 보름달에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얼룩말이나 버팔로는 달빛에 아주 민감한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흑암 금음달에는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버팔로가 잘못 알고 보름달인 줄 알고 뛰어놀면 사자가 그대로 먹잖아요. 그게 안다고 얘들은 달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시계처럼 보름달과 초승달 사이에서 다양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교미하고 부화하고 먹이 사냥을 하는 겁니다. 평평 교도가는 것처럼 그냥 지구 위에 떠 있는 구슬이 아니에요. 달은 영향력을 가졌다고요. 달이 없으면 지구는 죽은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세상은 캄캄한 밤중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이 흑암과 같은 세상을 비추는 것은 달인데 이 달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달에게 빛을 쏘아주는 태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가 죽은 행성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도 빛을 내지 않으면 죽은 세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어제 제가 나가서 한번 미리 달을 봤어요. 달빛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는 5만 가지 전기 불빛 이런 거 쫙 있잖아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빛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휴거 대혼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죽음이 되는 겁니다. 흑암이 되고. 왜냐하면 모든 빛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도 없고 하늘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까지 모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말씀으로부터 받은 빛을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루나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치광이 정신병자란 말입니다. 이 뭡니까? 달과 연관된 말입니다. 이게 달을 오래 쳐다보면 미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달을 못 보게 지하에 가둬뒀어요. 달빛 보면 미친다고.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자기를 내세울 때, 자기를 자랑할 때 루나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내세우고, 이게 뭐냐?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루나라는 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빛나는 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태양을 자랑하는 것이. 다만 태양을 쳐다보고 그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루나라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서 다른 목사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내 의견이 궁금하다고. 루나틱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보름달이 높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달의 소원을 빌지 말고 나도 저렇게 둥근 달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내가 올바르게 반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빛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의 빛이 나를 통해 잘 반사되도록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마귀도 빛을 내기 때문에 마귀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이 나라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루시퍼의 후예들입니다. 전부. 그들도 빛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후예는 반짝인다고요. 목소리도 아주 그렇고 얼굴이나 머리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화려해요. 교회 건물 보세요. 전부 불을 다 켜놔줘요. 건물에. 우리는 여기 내부만 켜놓지만 그들의 교회 봐요. 막 밖에서부터 온통 빛으로 그냥 옷도 흰색 옷 입고.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쭉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여기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흑암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그럼 그분의 자녀로서 행해야 합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는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죽은 것을 여기면 그때서 이런 성과 의와 진리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었던 죄들이 또 짓고 싶으세요? 그럼 그렇게 말해요. 넌 죽었다고. 그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술 먹던 난 죽었다고, 도박하던 난 죽었다고, 게으르던 나는 죽었다고, 겁쟁이인 난 죽었다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다만 일하는 겁니다. 다만 빛을 낼 뿐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비밀리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이게 성경이 빛이라고요. 죄인들은 어둠이 좋기 때문에 빛을 머리 치워버리려고요. 성경을. 괴롭다고요. 빛이 팍 비추면 다 보이니까. 빛을 꺼버리면 저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로 가까이 가면 성경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아직 죽은 자들과 함께 잠자고 있다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것에 믿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말씀을 선택했고 나누어 공부하는 그 교리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주님 앞으로 가겠다고 그런 빛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받는 마귀의 빛은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이 주는 빛은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태양처럼 밝은 주님께서 주신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 14절입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 다 옷 입었어요. 근데 왜 빛이 안 나는가? 먼지가 묻어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다양한 삶의 먼지들이 묻어 있어요. 그 말씀의 물로 씻어내야 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자백에 버려야만이 다시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먼지 나는 거에 뭘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옷 입었는데 뭐 종교적인 열성과 노력으로 아무리 더 입어보세요. 어중칭칭 다 씻어내버리면 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청거린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술 먹고 흥청거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데모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유를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10배의 능력을 발휘해요. 10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저는 이 나라 기도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결실을 좀 이따 볼 거예요. 제가 그 이루어지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로 나가서 남동 부리고 이루창 부수고 뭐 돌멩이 던지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될 때는 이 나라가 완전히 공산주의 정권으로 넘어가고 더 이상 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질 때 내 사회 유기가 없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그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직은 지상에 빛의 자녀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두 빛나는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세상은 완전한 흑암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어요. 계시록에서. 엄청난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흑암에 쌓인 사람들에게 빛나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단장이나 지적인 명석함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입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한 그 옷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도 친구가 되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처럼 밝은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비추는 빛을 보고 도망치거나 조롱할 것입니다. 양동이에 물 담아서 빛을 꺼버리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멸망의 정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비추는 빛을 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구원의 정표입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떠오르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세대의 빛은 누구인가? 내가 과연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온전히 비추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가 참 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깨달았고 도전받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그걸 아뢰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빛은 온전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땅의 빛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빛나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빛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빛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 더욱 밀착되는 시간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